우리는 지난주에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두 증인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 속에서 죽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사명,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언되었고,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그냥 끝장나고 멸망된 것이 아닌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있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으로써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활할, 두 증인이 부활할 때의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던, 흙덩어리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장면.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과 겹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만드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두 증인인 교회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그 흙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음으로써 인류가 시작되게 한 것처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구성원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집단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물리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 기독교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죽음의 희생까지 치렀으나 그러나 언제나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을 보여준 바로 그 사건들, 역사 속에 이어져 왔던 사건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과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 전 인류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보게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되고 있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교회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지독한 핍박을 받았고 완전히 멸절되는 것 같은 시기가 계속 있어 왔지만 언제나 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생기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을 방불하게 할 만한 생기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2006년이네요. 벌써 2006년. 2006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군데의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두 부류의 교회를 갔죠. 교회는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 당시 중국은 교회가 진짜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대형 교회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딱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한국인 모이는 한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진짜 으리으리한 건물에 완전히 뭐 거의 그 교회 뒤쪽에 거의 이 무대를 내려다보듯이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원도 뭐 거의 100여 명이 되고 쫙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대규모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중국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전혀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중국인들이 모이는 중국 현지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 골짜기에 있어요. 근데 그냥 폐 건물입니다. 폐 건물. 건물이 다 쓰러져서 기둥에 그냥 이렇게 천장만 있는 그런 정도.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예배가 2시간이 넘는 거예요. 2시간이 넘는데 앞에 한 30분을 찬양하는데 저는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찬양 한 30분 하니까. 진이 다 빠졌는데 30분 하고 나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듣고 있는데 1시간이 끝나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때 그 모인 중국인들이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열기가요. 거기는 냉방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더워서 찌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목사가 왔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목사가 3명이 따라갔는데 3명이 연달아 다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설교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설교가 2시간, 3시간씩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산을 넘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우리는 차 타고 도로를 타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걸어 올라갔지만 그분들은 도로로 안 오고 산을 넘어서 교회를 와요.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산을 타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중국에서 단속하는 교회인 거예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는 완전히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생적인 교회는 산골짜기의 폐건물에 사람들이 산으로만 다녀서 거기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 한 번 더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어땠을까요? 잘 조직되고 매끈하고 세련된 그 교회와 투박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회는 너무 달랐습니다. 질적으로 달랐어요. 거기도 주일학교에 아이들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중국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옷을 입어도 무슨 여기 앞치마가 이게 뭐 흘리지 말라고 해놓은 그런 것만 입고 딸랑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꾀죄죄한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거를 어떤 할아버지가 일일이 애들을 다 닦아주고 세수시켜주고 먹고 흘린 거 다 닦아주고 여기 허리에 수건을 차고 늙은 할아버지인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착하니까 그 의자랑 그 책상을 전부 일일이 다 닦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 교회의 말세에 예언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교회 증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인 것, 인간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악한 세상이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과 또한 회개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고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실상 이 악한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이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교회로 있는 우리가 나밖에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절에 드디어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14절에 있는 셋째 화가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본문 속에서 알듯이 7번째 나팔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7개의 인을 떼는 것이든 7개의 나팔을 부는 것이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에는 상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실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고 있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심판 때,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시기에 증인으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활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여러 흰옷 입은 성도들의 신원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6번째 나팔을 불고 증인이 활동하는 이 활동의 결과는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활동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롭게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상에 향해서 이것은 악하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비만 드러난다거나 의만 드러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지만 의롭고 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곱째 나팔은 두 증인의 활동의 결과 혹은 두 증인의 활동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응답,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고난과 환난과 악함,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계가 최종 심판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세계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그런 결과, 그런 변화로 결과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바라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고 저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소한 나의 인생 안에서만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순간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와 악한 자들의 세력에 굴복하던 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그의 통치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첫머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을 가지시고 왕 노릇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분노하며 떨고 있지만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은 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 멸망시키고 있으시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계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였죠. 그러나 지금은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4장로가 노래하는 그 장면을 계시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4장로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의 과정이 끝난 최종 심판에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미래형을 말하지 않았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누구든지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방인들이 분노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들,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이방인은 이방인인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에서 제가 점검하는 10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도무지 아니구나 할 때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그는 아닌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했던 교회가 상을 받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반면 최종 심판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서는 정말 작은 자든 큰 자든 선지자든 성도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최종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성도로서 참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여 죄를 벌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들은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24장로의 찬양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제 12장부터는 대접을 쏟는 그 장면들과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접을 쏟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나팔 다음에 대접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나팔 대접은 다 각각 같은 것을 다른 각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의 찬송도 대접하는 가운데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24장로들이나 교회나 다 동일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심판은 얼마나 최종적인 심판이냐 하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더럽힌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기에 죽은 자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최종적인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고 큰 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더 강도가 짙어지는 이 시대에 결국 죄의 유혹과 세상의 이 압박은 훨씬 심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상을 받게 됩니다. 19절에서 최후 심판에서 심판이 어떤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참혹한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에게 주는 상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성전을 통해서 언약궤가 보이게 되죠. 그것은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언약궤를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세상은 우박에 쏟아지는 비참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 나팔 심판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계속 병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말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고백과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의 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우박과 피와 이런 재앙들로 이집트가 초토화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을 때 모세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이끄셔서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열방들이 떱니다. 블레셋이 떱니다. 에돔 두령들이 떱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이 라가즈라는 단어는 분노의 치를 떠는 그런 뜻이에요. 부들부들하면서 분노의 치를 떠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의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들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는군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7번째 인을 떼는 계시 속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부들부들 떨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성전이 열려서 그들을 성전으로 이끄시는군요. 언약궤가 보이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군요 라고 말하죠. 모세의 이 노래와 계시록의 7번째 나팔 부는 장면을 연결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증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로, 언약궤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이 무기도 아닌데 이거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나팔도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번 6일 동안 계속 돌면서 나팔을 불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7번째의 나팔, 그리고 언약궤 성전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바라며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멸망당할 거야. 자, 봐라. 나는 구원받지만 니네들은 다 죽는다.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정말 최고의 상입니까? 우리는 언약궤로 상징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바로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제는 다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의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아닌 것이 악이라고 하는 선포, 하나님 아닌 것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조롱을 당하면서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섞여 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조롱받는 한이 있어도 증인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마음에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냥 이 세상을 살 때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반쪽만 있는 거예요. 반쪽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충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곱째 나팔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내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깜짝 놀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사실상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 같은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저는 천상에서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자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러한 성도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해 놓았어요.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상 받는다. 그것이 나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나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속,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